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은 이 구구절절 교훈과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소경이 있어요. 이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경은 얼마나 절박하고 비참한가 하는 거죠. 그 절박함과 비참함이 이 소경의 모든 것입니다. 이 소경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소경이라는 것, 그리고 구걸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절박하고 힘든 처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객관적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상황을 주관적으로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에 나를 대입하는 것은 이 구절을 이해하고 또 이 구절에 내가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여기 오늘 소경을 보면 내 처지가 소경의 처지 말고 내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연약함이 많은가.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사실은 바로 이러한 자기 인식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그저 이 시기에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또 금년의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입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기 인식이 필요해. 소경은 자기 처지가 너무 곤란하고 불쌍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박할 만한 사정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경은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38절에도 그렇고 39절에도 이 반복적으로 이 소경이 고백하는 내용, 구하는 내용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처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한 처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지가 나를 절박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태도면 최상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나온 날들에 대한 고백,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거나 잘 되었거나 혹은 안도하고 지나가는 모든 상황에서 김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을 아주 많이 합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실제적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지나온 나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래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소경은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칭했어요. 제가 앞뒤를 바꾼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세요. 이 소경의 처지가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절박한 처지를 내어놓고 소경이 원래 하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38절과 39절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던 그 소경에 방해자들이 있어요. 눈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우선권이 있어서 내어놓을 다가올 그런 환경이 소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표현은 이렇게 글로 돼 있지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제가 강단이니까 완곡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욕도 하고 아주 취급을 그냥 하찮게 여기면서 조용히 안 할래? 지금 누군 줄 알고 그러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소경의 처지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구걸해 주어야, 동냥해 주어야 그걸로 겨우 호구지책이 해결되는 그 초라하고 불쌍하고 천박한 그 시대에 취급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어요? 절박함이,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가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소경이 궁금해합니다. 웅성웅성하고 무슨 평소 같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감지한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아도 뭔 일이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가 들은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이것은 일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듯이 예수는 나사렛 사람 유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 표현인데, 그 말을 들은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묵시가 그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져 있을 때에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그저 저 나사렛 사람으로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지금은 소경으로 비참하게 구걸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없는 내 눈 좀 뜨게 해달라는 요청이 이 소경에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데, 요즘은 보증을 안 섭니다. 그전에는 보증인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대출 받을 때 보증 안 서요. 오직 자기가 가진 신용과 재산 상태, 환경에 의해서 대출이 돼요. 은행에 가봐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왔냐? 그런데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은행은 나에게 돈을 내놔라. 나는 이 정도 자격이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깜도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처지를, 그 불쌍한 처지를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처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 많은 군중 사이에 존재감 없는 그 소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간단하죠.
너무나 확실하죠. 너무나 절박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요청이 가능할까요? 소경이 눈뜨기를 원해요?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절박한 필요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그 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불특정한 다수가 불확실한 그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확신 앞에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소경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확신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나의 절박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경은 눈을 떴고 그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내 인생은 마치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래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바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의 기도,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입니다.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나의 이 절박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